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뭘 집중해서 어떤 게 회복되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에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참 더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인가가 상실될 때 우리는 우울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가 상실될 때, 뭔가를 잃어버릴 때. 저는 지난주에 교회 키를 잃어버렸다가 참 마음이 힘들었었는데요. 이 팬데믹이 터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도 원활하지 못해졌고요. 모든 부분에서 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그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는 미국에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자체의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우울증과 분노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3배나 급증했다 그래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왜 그렇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분노로 다가오고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가운데 이 심적 소진, 번아웃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는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처럼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레이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혼미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왠지 자꾸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해지기 쉽고 산만해지기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자꾸 쉽게 지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하고 분산되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차오르고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이 시대를 보면서 살아가죠. 안 볼 수 있습니까? 눈 감고 살아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살아야죠. 세상에 안 나가서 살아야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셀폰을 보는 시간이 태블릿 PC를 보는 시간이 월등하게 늘어났대요. 그런데 그 셀폰 태블릿 PC를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뭔가 컨텐츠가 유튜브를 90% 본대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먹방 유튜브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대신 만족을 누린대요. 팬데믹 때 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유튜브에 온갖 여행을 보면서 여기 이런 게 있고 내가 저길 가봤는데 대신 가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뉴스 듣고 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아예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아예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 세상에 접촉하지도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는 건 뭐죠?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형체나 모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고 변화시키는 것. 그걸 본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그대로 자기를 맞추는 거죠. 세상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맞추고 말씀에 자기를 맞추어서 그리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본 삼는 게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세상의 그 멋진 차들, 멋진 옷들, 멋진 보석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내 마음도 따라가고 내 삶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주일 예배 참 사모하는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겨내요. 너무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는요. 세상에서 듣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세대의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거의 90%가 넘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1시간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시간조차 집중을 못합니다. 예배 시간조차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고스톱 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고스톱 좀 이렇게 쳐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저도 안 칩니다만은 칠 일도 없고 칠 사람도 없고 언젠가 이렇게 장난식으로라도 고스톱 쳐보면요 사람들 집중력이 엄청납니다. 내 패가 뭐가 들어와 있는가 상대방의 거 계산하고요 화장실 안 갑니다. 화장실 안 갑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강 갖다 놓고 고스톱 친다고.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도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도 집중 안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영어 성경에 hear and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understand 이해하려면요 그 말씀에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중을 안 하거든요. 오랜만에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제일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셀폰이에요.
오래간만에 뭐 좀 읽으려고 하면 굳이 꼭 그때 전화가 와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났던 것들이 말씀 읽으려고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럼 또 뭐 셀폰 꺼내가지고 또 막 찾아봅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끊임없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들음이 없는 곳에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죠.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이 들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중이죠, 집중. 건성으로 들어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셀폰이 오히려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셀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도 있죠. 여러분, 타이머가 셀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타이머 기능이. 그러면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타이머를 정하는 겁니다.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50분이면 50분, 1시간이면 1시간. 딱 맞춰놓고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는 거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는데, 말씀을 펼칠 때에는, 성경을 펼칠 때에는 여러분 꼭 한 손에는 펜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그으시고, 깨달은 말씀 밑줄 그으시고, 메모도 그 옆에 하시고요. 신기한 것은 다음번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또 다른 구절에 우리가 줄을 긋고 그 구절에 또 다른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묵상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졌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니, 기도에 집중할 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기도를 해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산만한 기도를 쭉 하면 오히려 기도하면서 힘이 더 빠져요.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참 이효령 교수님이 인문학적인 감각이 참 뛰어난 분이세요. 시인이 단어 하나하나를 고를 때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시인의 시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독자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어가 시를 읽는 독자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는 나름의 현미경 역할도 하고 확대경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어는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시고 가장 정확한 단어로 신구약 66권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은 반대로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에게 집중하고 성경의 눈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때로는 현미경처럼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고, 때로는 확대경처럼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산만할 때 오직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이 태산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히려 우리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봉사보다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르다처럼 봉사하지 말아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라. 이런 뜻만 아닙니다. 봉사해야죠. 봉사 안 하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해야죠. 집에서 해야 될 엄마와 아빠의 일, 사역 안 하면 집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해야죠.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제쳐놓고 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지쳐서 자기에게 은혜가 고갈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명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이 시대에 따라서 살지 말고 이 세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죠. 사명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사명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의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조롱하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핍박도 해요. 아까 우리 1부 예배 마치고 좀 이렇게 나누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로부터 핍박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어떤 때는 동네에서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저 서양 귀신 믿는다고. 옛날엔 그랬죠. 서양 귀신 믿는다. 이전에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면 요즘은 요즘대로 또 다른 비난과 조롱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명을 잃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목적을 잃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의미 없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사명, 우리 사명 뭘까요? 공동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개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적인 사명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 사명이죠. 개인 사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내 개인 사명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 에임, 타겟 이것이 퍼포스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출발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동계올림픽 보면 스키를 막 타고 싶고, 하계올림픽 보면 수영을 막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에 걸리겠죠. 내가 잘하느냐는 거예요. 물에 수영도 지금 기본적으로 수영도 못하는데 무슨 선수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명은 아닌 거죠. 취미는 될 수 있어도. 그리고 세 번째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면 유익한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자기의 사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나 자신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자기 사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실패가 없고 막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제 자동차 회사 중에서 세계의 굴지의 자동차 회사 중인 하나, 혼다의 창업자가 소이치로 혼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9%의 실패가 성공을 만든다. 뭐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들으면 막 가슴이 애리는 것 같아요. 무슨 99%의 실패가 성공을 만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에요. 이 소이치로 혼다라는 청년이 꿈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였어요. 도요타 자동차에 이 청년 소이치로 혼다라는 청년이 도요타 자동차의 엔진 피스톤 링 그것을 한번 납품해 보겠다고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서 가지고 간 겁니다. 퇴짜 맞았죠. 그걸 만드는 걸 옆에 봤던 자기 동료들, 공업학교의 선생님들도 자기를 막 조롱했대요. 혼자 힘으로 무슨 엔진 그 부속을 만드느냐.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2년 동안을 집중해서 계속 만들고 실패하고 만들고 2년 동안을 해서 나중에 도요타 자동차에 가지고 가니까 그 피스톤 링의 디자인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이걸 도요타에서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피스톤 링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스톤 링 만드는 공장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였어요. 공장 만들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겨우 끌어모아서 하나 세우면 폭격 맞아서 망가지고 또 한 번 세우니까 폭격 맞아서 망가지고 포기할 법 싶은데 다시 세웁니다. 근데 자꾸 폭격을 맞고 약해서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쇠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쇠가 있습니까? 전쟁 물자로 다 가지고 갔으니까. 찾아보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폭격할 때 그 개솔린 통도 같이 떨어뜨렸대요.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 강철 재료로 썼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딱 세웠는데 폭격에 맞는 게 아니라 일본에 흔히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공장이 또 무너졌대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었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을 향해서 나가서 최초의 작은 모터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작은 모터에 붙인 이름이 드림이었습니다. 드림. 여러분 차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건데요. 오늘날 세계의 10대 자동차 엔진 중에 2개, 3개가 혼다의 엔진입니다. 거기에 엔진 이름이 뭐냐면은 드림 얼트예요. 드림 얼트. 이 땅에서 드림 꿈과 같은 그런 엔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엔진이에요. 혼다는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기가 아무리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도 99%의 실패로 성공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좌절에 부딪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좋아했나요? 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But you will receive power. 언제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파워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파워가 없나? 왜 이렇게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는가? 보니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마찬가지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도요. 한글 성경에는 좀 분명하게 안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신단 말이죠. 그 사명에 초점 맞출 때 강함을 주신단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에 가셔서 그 선교사님 보니까 암 선고 받으시고 3달 만에 돌아가신다고. 암 선고 받았는데 그분이 그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셨죠. 안 된다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필리핀 오지의 사람들한테 누가 약 갖다 주고 누가 치료하냐. 그분이 12년 13년을 더 사셨어요. 3개월 더 산다고 했는데 3개월 더 산다고 했는데 한 번씩은요. 자기의 사명을 작성해 보시고 그 사명 선언문을 한 번씩 꺼내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데 회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집중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산제물의 원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산 제물의
원형이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린 뭐 알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일까요?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하면 한 줄로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보고 괘씸하다 그럽니까? 부모가 평생을 애써서 길러주었는데 얘기해봐라. 고마워요. 야, 그게 네가 한마디로 그냥 부모님한테 고맙다고 해서 될 말이냐. 물론 고맙은 거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을 때 그냥 펼쳐놓고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누가 이렇게 요약해서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50가지를 제가 다 쓸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오셨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몸소 작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마지막 50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 안에서만 50개를 찾아내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직접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 길을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툭 뽑아서 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다른 책의 주제는 별로 안 와닿는데 그 책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시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3가지를 나누어 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집중하면 회복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번 한 주간 지나실 때 24시간 다 주님께 집중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짧게라도 가능한 한 말씀에 집중하고 내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에 생수를 다시 부어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